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습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복을 말씀하세요. 처음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면 막 겁부터 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곳에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찾아오시든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또 성경에 있는 많은 기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복에 이르는 과정은 참으로 숱한 사연들이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사연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6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요, 노아 홍수로 세상이 다 그야말로 멸절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땅에서 생육하라, 땅에서 번성하라, 복이죠. 창세기 12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외면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음을 다 닮아가지고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복, 범사에 복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완공해 놓고 그렇게 완공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앞길이 막막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망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힘을 모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성전 건축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학개 선지자의 격려와 말씀으로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드디어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본인들 손으로 완성해 놓은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 지어놓은 성전은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을 봤던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을 줄줄 흘려요. 이게 성전이냐, 이게 집이냐,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보는 성전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용기 내, 힘내. 너희의 영광이 더 클 것이야.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이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직 예수로 살아야지. 오직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 거야. 하나님, 이젠 죄 짓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도요,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정말 야, 내가 죽다 살았다, 그 정도 아프고 나면요 정신 차립니다. 이 센서가요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어려워도 기도해야지. 내가 기뻐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빨이 성성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집안이 한번 망했다가 극적으로 집안이 회복된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집안이 믿음으로 살 거야.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 거야.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라.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이제는 예배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소름의 이유가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원래 군대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런 것들을 들려주진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람을 불어서라도, 번개를 쳐서라도,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왕벌을 보내서라도 나라를 구원해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그의 청소년, 14살 먹은 그런 꼬마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의 나라, 신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요. 문제가 생기면 성막으로 모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모이고, 문제가 생기면 성전으로 모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은 이상한 나라였어요. 전쟁이 났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두 손 들고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울부짖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신은 살아계신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죠. 이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70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곳간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나무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절망이지만 너희가 이전 일을 생각해보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과거는 지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년 만에 건축이 끝이 났고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순종과 헌신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은 백성이 이제는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돌아선 것,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오늘을 새롭게 돌아보는 과거의 거울입니다. 오늘 주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실망과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전은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붙어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제와 같습니다. 50년이 지나도 어제와 같아요. 붙어있다는 뜻이죠. 어제 정치용 목사님하고 몇 분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분이 한 30년 울릉도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3월 22일 날, 23일 날 나가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울릉도에서 목회했는데 어제 같대요. 어제. 여러분, 과거에 지난 시간은 50년이 지나도 어제와 같습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며 오늘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과거는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대입니다. 그것이 과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이지만 거울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장, 학개서 2장 19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전은 가난과 궁핍과 헐벗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실패가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학개서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결국 세상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끝까지 신앙으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